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혈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1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에 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광야길의 레슨. 그 레슨이라는 것은 음악하는 사람들이 개인 레슨을 할 때는 1대1로 합니다. 근데 보통 뭐 1시간 내지 30분. 근데 그 레슨을 통해서 그들의 실력이 굉장히 발전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그 개인 레슨하는 그런 드라마가 인기가 있었죠. 근데 레슨이라는 것은 여기서 광야길에서 왜 하나님이 블레셋 길은 지중해 해안길이에요. 북동쪽으로 해안길이면 거기가 200마일 정도 되는데 200마일이면 321km예요. 뭐 400km라고 해도 400km면은 천리길이죠. 근데 321km면 800리 정도 되죠. 850리. 그러면 사람이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길이 40리라고 그래요. 100리. 그러니까 서울에서 인천까지 하루면 걸어간다는 거야. 한 사람이 이제 걸어가는 길인데, 그러니까 블레셋 길로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 쭉 가나안 땅으로 가면 8일 정도 걸린다. 근데 왜 남쪽으로 광야길로 인도하셨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17절에 전쟁을 하게 되면 애굽하고 그 광야길이 한 사흘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사흘길. 그 사흘길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애굽이 가까우니까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남쪽으로 가깝지 않고 쉽게 돌아갈 수 없는 남쪽으로 해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광야 40년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한 38년 정도 돼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한 2년 정도 이렇게 돌려서 가신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전쟁을 만나면 애굽이 가까우니까 돌아갈까 봐. 그래서 그 광야길의 레슨에서는 애굽에서 떠날 때의 명분이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게 명분입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430년 동안 우상의
그 10가지 재앙이 10가지 우상인데 그 우상에 그냥 찌들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떠나는데, 이게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재미있을 때가 언젠가, 은혜 받을 때가 언젠가, 우리가 첫사랑이라고 하는데 처음 교회 왔을 때에 지금까지 이제 들어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에 그 말씀이 정말 꿀맛 같고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오고 그래서 예배 시간이 감격스러울 때 처음 그 사랑. 그래서 어떤 분이요 기독교 방송에 상담 편지를 보냈어요. 자긴 처음 교회를 가갖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구역 예배를 참석했는데 오래된 신자들은 이 불평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잘못된 건지 그것을 상담한 거예요. 나는 말씀이 너무 좋고 기도하면 응답이 빠르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런데 구역 예배 가서 보면은 오래된 신자들이 그렇게 불평이 많다. 누가 잘못된 것이냐, 내가 잘못된 것이냐, 뭐 이제 그런 상담 편지예요. 목회도요 처음 할 때가 제일 은혜스럽습니다. 처음 할 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맡겨진 영혼은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그 오산고등학교 선생님이 됐을 때, 담임이 됐을 때 그 부인 집사님이요 그 반 아이들 7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의 이름을 매일 부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개척했을 때에 교회가 성장하면서 1500명까지 매일 아침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 때 기도했다고. 1500명까지. 그래서 이게 첫사랑, 처음 믿음, 그것이 이제 가장 기억에 남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출애굽의 그 감격, 10가지 재앙 가운데 홍해를 건넜을 때의 그 감격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광야길이 나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이제 뭐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기도도 못하고 또 예배 시간이 뭐 기다려지지 않고 그럴 때가 그게 광야길의 레슨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에 항상 우상 숭배에 대해서만 막 들어왔잖아요. 근데 우상은 눈에 보이잖아요, 형상이. 근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처음 사랑이 지나고 광야길에 들어서면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왜? 불안하니까. 그 유혹에, 근데 반드시 애굽에서 나오는 그 감격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광야길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어떤 목사님은 쉽게 말하면 뺑뺑이를 돌리셨느냐, 왜 그렇게 고생을 시키셨느냐,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몸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루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마음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4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40년.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가슴으로 하나님께 감격하며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이게 거리는 뭐 한 30cm밖에 안 되지만 이게 한 40년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40일 걸릴 수도 있고, 근데 반드시 그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레슨, 개인 가르침. 그래서 광야길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처음 만나는 광야길은 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굉장히 불안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사랑으로 예비된 길이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예비하신 길. 거기는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지금까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하심과 풍성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사랑의 예비된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지름길이 아니더라도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거기는 광야에서는 다른 건 체험할 수가 없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예비된 길이다. 광야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래서 우리 그 후배 목사님이 가이드 하실 때 광야길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냥 광야길을 걷는 거예요. 출애굽처럼. 아침에는 막 이제 어떤 새로운 것을 경험하니까 막 찬양하고 막 이러다가 점심쯤 되면 원망이 나온대. 광야길에 처음에 뭐예요? 원망. 막 뜨겁기는 하지, 그늘도 없지, 목은 마르지, 막 원망. 좀 오후쯤 되면은 욕을 한대, 막 사람. 아침에는 찬양으로 시작했는데 광야길에서 원망. 근데 거기에서 저녁 때쯤 되면 그 하루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광야길은 힘들지라도, 그러나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광야길에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지 않았다면, 예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광야를 지나왔을까. 그래서 그 광야길은 사랑의 길이고 광야길은 훈련을 위해서 준비된 길이다. 그래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셉의 유고를 보면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했을 때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부족한 게 없었잖아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것이 요셉이 총리를 누렸던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긴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가 궁궐에서 애굽의 왕자로, 이집트 왕자로 그냥 있으면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당하는 것을 선택했다 그랬어요. 그 차이가 뭐예요? 고난의 그 길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광야길은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애굽은 우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애굽에 있는 게 편했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상들이 있는 애굽보다는 하나님이 계신 광야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광야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동안에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상과 다른 게 뭐예요?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상 앞에 아무리 비나이다 해도 말이 없어요. 우상은 응답할 수가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어제 우리 성경 통독할 때 우상이 뭐냐? 돌과 나무로 만든 것이다. 돌과 나무로 사람이 만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다 광야길을 걷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는데 그 기둥의 높이가 얼마나 됐을까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궁금해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200만에서 250만 명이 다 볼 수 있을 정도의 높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시에서 볼 수 있는 그전엔 남산타워, 지금은 서울타워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또 랜드마크라고 그래서 그전에 뭐 63빌딩인데 지금은 롯데타워? 멀리서도 보이죠. 그렇죠? 멀리서도 보이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기적이에요. 그렇죠? 구름이라는 게 기둥으로 생기지 않잖아요. 구름은 이렇게 옆으로 생기는 거지. 제가 봉천동에 살 때는 그 관악산에 새벽에 올라가잖아요. 아침에 올라가면 발밑에 구름이 쫙 깔려요. 이렇게 걸어갈 수 있을 듯한 느낌을 가져요. 근데 기둥이라는 건 위아래로 생기는 거잖아요. 불기둥도 위아래 생기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볼 수 있을 만큼의 높이로 그 기둥이 야영할 때 머물 때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앞으로 인도하실 때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애굽의 군사들과 뒤로 이렇게 가서 막았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요. 말씀, 기도, 말씀의 기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기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전에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이 있었잖아요. 그 기둥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바라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성전은. 그리고 청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해가 뜨면 그게 반사가 돼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그 야긴과 보아스 기둥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로 말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기둥이 돼서 성도들이 장로님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구나. 기도생활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장로님 두 분은 새벽 기도의 기둥과 성경 통독의 기둥으로 딱 서 계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기둥은 바라보라고 서 있는 거지 그냥 형식적으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지금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블레셋 길, 지중해 길로 가면 일주일이면 가는데 왜 남쪽으로 돌아서 갔을까 했을 때에 우리가 항상 뭐라 그래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한데 그 방향은 광야길의 레슨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과정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은 이것이요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많은 것을 기도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가 여러 가지를 지금 성장시키고 있고 성숙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이 광야길을 지나가야 되면 그때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그 두 가지가 광야의 훈련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인도하다라는 그 나하라는 것은요, 권세 있는 자가 인도하시면 안전하다. 하나님은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권세 있는 자시다. 인도라는 나하라는 히브리어가 권세 있는 자가 인도하면 안전하다 이런 뜻이고, 이것은 옳은 길을 따르는 자의 행동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살 길이에요. 그게 옳은 길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기둥이라는 말은 암무드라고 했는데 이것은 말씀의 기둥, 아까 말씀드린 기도의 기둥, 중보기도, 이 두 가지 기둥이 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둥을 바라봐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의 기둥, 기도의 기둥, 또 말라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거 이유를 안식일과 11조를 지키지 않아서 망한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성수와 11조가 두 개의 기둥이 되는 거야. 유럽에서요 11조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신학으로 11조를 안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는 목사님도 영국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런 공부를 해갖고 와서 11조는 안 해도 된다. 근데 지금 들어와서 저기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자기가 배운 거는 그거지만 목회할 때 11조 안 해도 됩니다 이러면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의 기둥, 기도의 기둥이 딱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야긴과 보아스 바라봐야 돼요. 눈에 보이는. 그리고 주일 성수와 11조는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교회 성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주일 성수는 그래서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인기 목사님이 제주도 이사 간 장로님한테 비행기 값이 얼마나 된다고 주일날 안 올라오냐고 그랬대요. 그런데 신천성결교회가 이제 저희 교단에서 큰 교회인데 거기에 베트남의 공장에 있는 장로님이 주일마다 베트남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친구가 그 베트남 공장에서 취직해서 일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주일 성수와 11조가 기둥이에요. 교회의 기둥.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배 훈련.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는 만나가 2배로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 주일 성수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주일 성수 해도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먹을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40년 동안 훈련이에요.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 어느 집사님은 택시를 하시는데 하루 쉬고 하루 놀잖아요. 아니, 하루 쉬고 하루 일하잖아요. 근데 토요일 날 쉬면
주일날 나가야 돼요. 근데 주일날 쉬어요. 그러면 또 월요일날 쉬는 날이잖아요. 3일 동안 쉬는 거야. 근데 형도 택시를 하셔. 형은 신앙 믿음이 없는데 거기는 주일날 일을 해. 근데 나중에 수입을 보면 동생이 더 많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아니, 토요일날도 쉬고 주일날도 쉬고 월요일날도 쉬는데 어떻게 수입이 더 많습니까? 자기는 주일을 지키고 3일 쉬고 나가도 손님이요, 내리고 타고 바로바로 연결된다는 거야. 빈택시가 돌아다니는 것이 많잖아요. 근데 자기는 손님이 내리면 타고 타고 내리고 계속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백교회 있을 때 102일 성경 통독이 있었어요. 새벽기도. 근데 저기 방배동에서 저쪽에 그 공항 가는 그쪽에 사시는데 개근을 하시더라고, 개근. 그래서 그때요, 금목걸이, 한돈이지만 조그만 거, 금목걸이를 선물로 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개근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원래 불교를 굉장히 열심히 믿던 분인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름 기둥, 불 기둥, 말씀의 기둥, 기도의 기둥, 야긴과 보아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감격이 지나고 이제 광야길의 레슨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광야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훈련이 시작되고 예배 훈련이 시작되고 기도 훈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구름 기둥을 바라보게 하시고 불 기둥을 바라보게 하시고 야긴과 보아스 기둥을 바라보게 하시고